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7편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1절로 14절 말씀. 우리 또박또박 큰 소리로 주의 말씀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애나에 있는 노트르담 대학과 또 예일 대학 또 하버드에서 저명한 교수로 그렇게 활동했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가톨릭 사제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개신교 많은 분들이 또 구별을 해서 이분의 글들을 많이 읽곤 합니다. 근데 이분이 기다림에 대해서 아주 통찰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다림은 배움의 시간이다. 기다림은 배움의 시간이다. 그러니까 오래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기다리면서 배워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계속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더 오래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분에 대해서 더 많이 듣게 된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갈망하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간절한 마음이 있게 되면 주님에 대해서,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이 듣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흘러갑니다. 저도 20대에 제가 50대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요. 근데 어른들 말씀드리니까 50 정도 되면 50마일로 가는데요. 한 80쯤 되시면 80마일로 날아간대요. 인생이 정말 짧다 하는 얘기가 맞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신자의 삶은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냥 가는 거야 라고 사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우리 주님을 바라면서 배움의 시간으로 채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외 없이 다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도 기다림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도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다림은 지루한 기다림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 기다림은 지루한 시간입니다. 홍수가 내린다고 말씀하셔서 배 만들라고 했거든요. 배 만드는데 엄청 오랜 시간을 기다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 아들 줄게. 기다려도 안 주십니다. 100세가 되니까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달려갑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조금씩은 지루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믿음의 내용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그들은 약속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뭐 별거 있어? 별거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약속,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그 약속을 굳건히 붙잡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날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시편 27편의 다윗 역시도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시편 27편을 바라보면서 그가 아주 깊은 고난 가운데서 쓴 시라고 그렇게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의 대부분의 그 시가 다윗의 시가 많잖아요. 근데 다윗이 즐거울 때 쓴 시는 별로 없습니다. 계속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그 내용들이 훨씬 많아요. 시편 27편도 그래서 학자들은 분류할 때에 아주 고통이 막 이 창자를 끊을 만큼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슬픔의 시 이렇게 붙이지 않았어요. 영어로는 라멘테이션이라는 말이 애가죠. 슬픔의 노래, 비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말로 번역을 잘했어요. 비탄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맨 마지막에 이러한 다짐으로 결단으로 고백을 마무리합니다. 14절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독백을 하는데 어떠한 독백이냐? 자기의 영혼에게 하는 독백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우리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인생이 쉬운 사람이 없고 인생이 언제나 꽃길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해석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영혼을 향해서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고백할 때에 내 영혼은 깨어나게 되고 새롭게 되고 나의 눈은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는 보통 큰 어려움 중에 있었던 것 아닙니다. 12절 보니까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한다. 위증자라는 것은 거짓으로 다윗을 아주 겁박하고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야 누가 그랬대. 나는 그런 게 아닌데요. 그렇게 위증하는 사람들 통해서 고통당하게 되면요. 속을 열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하지 못하고 너무 힘들어요. 한 번쯤은 이러한 어려움을 누구나 겪었을 것이고 겪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윗이 그러한 어려움 중에 있었지만 주님을 향해서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자기의 영혼을 향해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악한 행동을 그냥 일상으로 여기면서 다윗을 위협합니다. 고통 가운데 밀어넣습니다. 우리도 이 이야기로 오게 되면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겁박하기도 합니다. 위협하기도 합니다. 어려움 중에 빠지기도 합니다. 돈이 없으면 그런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명예가 없으면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수없이 많은 근심과 걱정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요. 그것이 다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면 힘들다. 이 정도가 넘었으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
근데 신자는 그러면 안 돼요. 신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다윗은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무엇이든지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속에 악한 이야기들까지도 주님 앞에 탄식을 하며 저주 시편도 적습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은 언제나 주님의 손에 맡기고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통의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인생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전적으로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차원을 세 가지로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하늘에 계시되 삼위일체로 계시되 단순하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머리로 아는 그러한 단계가 있어요. 그 믿음은 마귀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마귀가 제일 먼저 알아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되지. 맞아. 하나님 말씀이 맞아. 아센수스라고 얘기했죠. 동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이 그렇게 되지. 맞아. 하나님 뜻 맞아. 나 그렇게 살아야지. 그 두 번째 단계예요. 근데 진짜 믿음은요, 그 다음 단계, 피두키아라고 얘기하는데, 이 피두키아라는 말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것을 의미해요. 재밌어요. 뒷사람을 얼마나 신뢰합니까? 하고 이렇게 뒤에 있다가 사람 뒤에 누가 받쳐주라고 그러고 뒤에 몸을 탁 눕히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재밌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좀 믿을 만한 친구가 받아주면 좀 이렇게 해요. 근데 믿지 못하겠으면요, 자꾸 뒤로 이렇게 봅니다. 못 믿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진짜 재밌는 믿음의 현상은 뭐냐면, 아이들은요, 100%요, 자기 부모님이 뒤에 있으면요, 그냥 뒤로 팍 할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믿음의 크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피두키아. 나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나를 새롭게 인도해 주신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가야 합니다. 언제나 신앙의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칼빈은 때때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니 얼마나 좋은가.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강하게 역사한다. 나는 부족해. 나는 왜 이러지? 그때에 거기서 좌절하고 넘어지면 그건 신자로서 아직 연약한 거예요. 강건한 신자가 되면 그 다음에는 그러기 때문에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맡기고 더욱 의지하고, 주님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현실보다 더 강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정말 강하십니다. 그러니까요, 환경 보고 내 속을 바라보고 나는 왜 이래? 라고 끝나면 안 돼요.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 교우들은 피두키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면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다. 산 자들의 땅, 이 산 자들의 땅이라는 말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 우리의 그냥 일상의 생활, 모든 생물체들이 살아가는 이 삶, 현실 세계를 표현한 시적 표현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우리 말에는 아주 능동적으로 잘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원문은 가정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가정법으로 되어 있는데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믿지 않았더라면 나는 망했을 거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영어 성경도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철저하게 믿지 않았다면 나는 망했을 거야.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영적인 믿음의 선조들은 한국말로 번역할 때 13절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다. 처음에는 영어 번역이 더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확 와닿아가지고요. 근데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성경이 좀 더 힘차고 능력을 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오늘 11절과 같이 살아가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저는 이 11절을 읽으면 제가 부교역자로 있었던 사역했던 춘천제일교회의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기억이 나요. 그 사모님이 이제 언제나 목사님이 지방으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강원도는 이제 교회들이 띄엄띄엄 이렇게 지역이 넓게 포진되어 있어서 철원에도 계시고 원주에도 계시고 그 다음에 춘천까지 이렇게 돌아다니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 교육의 학교를 계속 옮기니까 이 학교 성적이 좋을 수가 없죠. 어려웠어요. 근데 그 막내 딸을 대학을 가야 되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래도 목사 딸인데 얘가 떨어지면은 얼마나 우리 애가 상처받는 거는 둘째 문제고 교회가 망신이고 하나님이 망신이고 정말 그렇게 기도하세요. 순절하게. 11절 보면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원수들의 손에 원수들의 입에 와 하나님 믿는 사람 저래? 이런 얘기 듣지 않도록 주님 평탄한 길로 인도해달라. 이 이야기는요 내가 출세하고 내가 잘되고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받으면 안 돼요. 주님께서 정말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새벽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한국은 이제 인문계와 실업계가 있잖아요. 실업계는 보통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요즘엔 대학들을 많이 가지만 그 당시만 해도 많이 안 갔을 때예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특차로 제일 먼저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결론이 좋아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전히 기다리고 매달리고 또 기도하고 매달리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막 그렇게 하시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한순간에 오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저도 좀 큰데 뭐 이렇게 부담이 되는 데 무언가를 해야 될 때는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제가 망신당하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이 망신당하시면 안 되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평온한 마음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주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주님, 내게 주의 도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칼빈은 신자의 거의 모든 삶이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200년 후에 영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은 신자의 삶의 전부는 기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부는. 그래서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기도밖에 없다. 목회는요, 기도밖에 없다. 그럼 목회만 그러나요? 인생이 다 그래요. 신앙의 삶, 우리의 삶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열심을 다해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은 기도할 때마다 천상의 성소를 바라봤습니다. 천상의 성소라는 것은 우리가 로컬 철치, 이렇게 교회 다니고 있는 데는 신자와 불신자가 섞여 있으니까 누가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몰라요. 그러나 천상의 성소는 그 heavenly sanctuary, 그 sanctuary에는 언제나 다 구원받은 사람만 있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예배할 때에 그 기도와 예배는 천상으로 올라갑니다. 계시록에 이것이 명확하게 그림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27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무슨 얘기냐? 교회에서 살면서, 교회에서 주님 기도하면서 바라보며 교회의 삶을 살겠다, 교회 중심으로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저 가르쳐 주셨던 전도사님이 운동을 하나 했어요. 기도 운동. 그 기도 운동이 뭐냐? 학교 갈 때에 교회에 잠깐 들려서 1분이고 2분이고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학교 끝나고 올 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거기에 일지를 하나 붙여놨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간 사람은 몇 시에 왔다, 몇 분에 기도하고 갔다 하고 사인하고 가게 만들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배워야 되는 기도 훈련을 거기서 많이 배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 집이 교회 바로 옆에 집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 옥상에서 뛰어내리면 교회 그 미끄럼틀이 있는 거기로 이렇게 뛰어내릴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일은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요. 그 일은 다윗이 그토록 평생에 하나 구했던 그 한 가지 일, 성소에서 하늘 성소를 바라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던 삶입니다. 이제 우리가 대강절을 지나갑니다. 대강절을 지나가면서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삶은 기도의 삶이다. 그거 하나 기억하고 예배에 힘쓰고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걸 우리 마음에 간직하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 몰라요. 저는 정말 의리의리하고 크고 찬란하고 그러한 교회가 부럽지 않아요. 왜냐? 우리 교우들과 소박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대강절도 주님 안에서 큰 기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